지금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보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임할 그 두려운 심판을 코앞에 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숨통을 막 조여오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정작 그 심판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도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형편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진멸이 아닌 사랑으로 너그럽게 징계하시기를 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냉정한 역사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시대에나 깨어있는 사람은 다수였다, 소수였다?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포지션이 다수의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무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깨달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고독한 소수였어요.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수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그가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엇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짜로 에워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던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마치 무슨 물건을 집어 던지시듯이 그렇게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복과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그렇다면 또한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또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그저 비유적인 이야기 혹은 먼 훗날의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은 가볍게 넘겨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리얼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팩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또한 소름 끼칠 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겁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정직한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실 때에 그저 소리로만 글자로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냥 저 멀리에만 그냥 살아계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셔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분이시고 내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줄 아는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은 이토록 무서운 실제적인 고통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심해서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모든 죄의 길에서 속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괴롭히시고 어렵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나를 어렵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마음을 막 악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차단되어 있었던 죄와 사망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징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통제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저 멀리 나를 지금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더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한 가지의 반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냥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우리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이 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그동안에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창피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더욱 똑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께 정말 집요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다른 어떤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욥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 옛날에 좋았던 때로 자기를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분의 뜻과 의중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로 힘써 돌이키는 것, 내 삶에 주의 말씀을 더욱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더욱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진실한 갈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그냥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깨닫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날로 더욱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정작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 진짜 중요한 일은 안 하고요, 헛된 일에만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지금에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에게도 심판이 임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라도 얼른 깨닫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만을 놓고 이게 불편하다, 이게 힘들다, 저게 짜증난다, 그렇게 슬픔과 원망만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조금 엇갈리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대체 누가 한 말이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애통하는 소리로 읽혀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서 자기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내 힘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모든 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절망해야 될 때입니까? 정말 지금 그들 하는 말대로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아직 그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하나님이 뒤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생명을 오늘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하루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들다는 그 현실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그 환경만 보면 유다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이 과연? 완전히 이제는 끝장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주목해서 보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 즉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이 환경보다, 지금 내 삶의 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이 외쳐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대한민국만 외치는 것은 열심당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빼고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주도적인 삶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 인생과 역사의 비유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내 삶은 그 자체로 그냥 무의미한 것이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겨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외쳐도 하나님 아니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피조물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상관없는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를 꾸미고 단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적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 마이 라이프의 소설의 작가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펜대를 쥐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가 안 풀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비극적인 챕터가 나오면 왜 내 인생을 망치냐, 내 인생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작가니까 내 마음대로 스토리를 써야 되겠고 내 원하는 대로 결말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펜대는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단 1초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구속사 스토리의 등장인물일 뿐이고, 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유일한 원작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이걸 기분 나빠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좌파 이데올로기고 이게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걸 오히려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은요, 작가의 의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가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작가의 모든 의도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나를 지금의 이 고난의 챕터에 집어넣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작가이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필요해서 쓰신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펜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의 저작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제가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막 닥쳐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작자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의 역할은 이것이 뭐냐, 이거냐, 저거냐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쭙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작가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생에서의 삶뿐이고, 어쨌든 내 배역이 화려해야 돼,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돼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높아지면,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면, 나를 칭찬해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해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옳은 일,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실 거고 전도도 잘 될 거야. 그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입증되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려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절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디폴트 값입니다. 세상은 진리, 거룩, 정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한 작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로 오늘 나 자신의 삶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단순히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만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삶과 기도의 내용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의 삶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뻔히 보여요.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올 것이라는 거를, 인생이 고단할 것이라는 거를 뻔히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만 편안해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의 길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나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안전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기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게 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이 패턴이에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펜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인생의 펜대는 제게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이렇게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요, 진짜 비장한 기도입니다.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러잖아요. 비장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과 자기의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심판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매라면 제가 대신해서라도 맡겠습니다. 다만 진노로 우리를 없애지는 마시고 제발 너그럽게 징계해 주옵소서. 이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기 동족 백성들을 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뒤집어 쓰고 나아가는 참된 중보자의 통곡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냐?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에이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는 나이스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만약에 덮어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판사가 있는데 완전 나쁜 사기꾼, 도둑놈, 성범죄자, 뭐 이런 어떤 범죄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사람을 두고 나는 되게 온유한 판사고 자비로운 판사고 나이스한 판사니까 너는 그냥 무죄 줄게, 이러면 그 판사는 좋은 판사예요, 나쁜 판사예요? 나쁜 판사죠. 그 죄인보다 더 나쁜 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냥 무조건 징계의 철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진노 없는 징계, 즉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를 구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아직 우리나라, 특히 한국교회는 더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아찔해요. 아직도 너무 교만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직도 너무 교만해요. 아직도 옛날 하던 버릇을 못 고쳤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옛날 하던 버릇,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여전히 예쁘대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때가 어느 때인지 분간 못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손가락질하고 나는 안 그러는데 너희는 대체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탄식하고 내가 기도해야 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자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어리석은 펜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